사람들은 보통 큰 곳이나 유명한 곳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대합니다. 특별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더 기대합니다. 실제로 큰 도시나 건물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각 나라와 기업들이 준비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종종 작은 곳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멸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함락되는 슬픔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찬 소식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영원한 이스라엘 왕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계속해서 봐야 했던 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해야 되는 이 미가의 선지자의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영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보내실 거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작은 땅 이 베들레헴은 그 당시 인구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유다 백성들조차 보기에도 너무도 작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성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미미했던 지역입니다. 심지어 군사적 중요성도 낮았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예상 밖으로 우리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장소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 현장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세상에 생명을 줄, 구원을 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 작은 땅 베들레헴에 우리를 영혼을 살리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생명의 왕으로 오셨으니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 일은 영원 전부터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로 구원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세상을 구원할 자요 다스릴 자가 탄생하기에 적합했던 그 작은 땅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듯이 우리의 작고 작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오신 또 왕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이음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시작은 너무도 작고 미미해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힘이 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수도에 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전주 땅에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조명하고 싶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시작은 너무도 작고 초조했지만 어쩌면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꺼질 것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은 결코 미미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하늘의 위엄과 권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과정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그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세상은 군사적으로 어쩌면 힘으로 억압했을 그 당시 위협하고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힘으로 그들을 억압했다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쩌면 억압당하고 눌림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면서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강한 군대가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까닭입니다.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떠한 환경이나 외적인 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능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또 작은 이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베들레헴은 비록 작고 낮은 고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작은 지역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땅 가운데 임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또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역사하셨듯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위대한 장소가 된 것처럼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산돌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우리의 모습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고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작은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작지 아니하며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참으로 요란하나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위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